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에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나이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정하신 날 그 뜻대로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 손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모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줄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파는 것을 속히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능력 크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사람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4편입니다. 교동문 34장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여 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다.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제독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사랑하셔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죄성으로 인해 모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언양제일교를 사랑하사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로운 공동체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달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를 통해 세움을 받아 기관을 이끌어갈 회장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모든 회원들이 협력하여 주님의 지체를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기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보살피사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 간의 풍성한 교회도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밀어주고 이끌어주면서 바른 신앙생활로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을 위해 그동안 준비한 열심과 노력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시험에 대한 부담보다 그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한 체력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수능에 임하여 좋은 결실을 맺어지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사악한 영으로 인하여 서로를 향한 적개심과 복수심 때문에 무자비한 전쟁이 일어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흥함을 지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헛되이 잃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과 대립, 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분단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협에서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듬혀 주셔서 목회의 걸음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모든 사역에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의 자양분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단에서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좌에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의 일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보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회의 및 각 기관 원례회가 다음 주일 있겠습니다. 26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의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각 기관 및 교육부서에서는 정기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총회 결과 보고서 및 2024년 사업계획서를 마지막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오후 4시 20분 교육관 2층에서 있겠습니다. 참석 대상은 새가족분들과 당의원 또 및 해당 구역장님들입니다. 수요 기도회 후에 구역장 권찰 구역 모임 교재를 받아가시고 각 구역에서는 구역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및 기관별 성탄트리 장식 준비 장소는 주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김은총, 김시찬, 이주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성도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이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섭 은퇴 안수 집사님께서 동강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99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하늘은 높고 땅은 안식하는 계절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같이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손으로 일난 것으로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바람같이 인생에 흩어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의해 흩어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진 알곡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교자시헌금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지는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 양식 비같이 내려 주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맞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삶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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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연약한 사람이든지 죄 많은 사람이든지 부끄러운 일 많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외형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어떻게 생겼나? 키는 얼마나 큰가? 예쁜가? 뭐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보죠. 그런데 매력이 있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달라요. 어떤 분야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 재능을 탁월하게 발휘한다든지 아니면은 남을 섬기거나 사랑하는 모습이 남다르다든지 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잘생긴 사람보다도 매력적인 사람이 좋아요. 참 저 사람 매력적이다. 뭔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매력적인 교회가 있어요. 끌리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하나님 주님의 교회니까 그 주님의 교회니까 그냥 다니면 된다. 어느 교회나 똑같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교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1일 동안만 다녀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소그룹으로 곳곳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소그룹으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있었냐 하면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지 않았는데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 21일밖에 머물지 않았던 그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면은 예수를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고해요. 어떻게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거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 매력적이다.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의 수고를 해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수고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예요.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또 애쓰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인상 하나 쓰지 않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랑을 담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그의 마음에 그들의 삶 속에서 그늘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매력적인 거죠. 또 믿음의 인내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요. 소망의 인내, 소망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강림하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현장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망 가운데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도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매력 있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면 예수 믿고 싶다. 저 김 집사, 이 집사 보니까 참 예수 믿고 싶네. 어떻게 저들이 수고할 때 얼굴에 그늘 하나 없나? 근심이 하나 없나?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 오늘의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저 교회 성도들 부럽다. 참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교회의 사도 바울은 지금 아덴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낸 거죠. 혹시나 이제 믿음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다가 곧 또 무슨 일을 당하면 무너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이들의 신앙이 좀 더 크게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특별히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17절에 보면 2장 17절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노라. 참 표현이 굉장히 직감적이죠. 사도 바울은 표현력이 시인이 아는데 시인처럼 들려져요.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너희를 떠났지만, 공간적으로 너희를 떠났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그리워한다. 당신은 내게 그리운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그립습니까? 내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 내가 소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운 거예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거죠. 견우와 직녀,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니까 그리운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군대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군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그리운 것이죠. 내게 소중한 사람, 그 만남과 인연에 의해서 결정지어진 사람은 이 보고 싶고 그리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는데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리움을 가장 잘 나타낸 시가 있습니다. 저는 외우고 있어요. 가장 짧은 시니까 외우기 좋죠. 그 밑에다가 부제로 이렇게 써 있어요. 북녘을 바라보며, 북한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부제로 써 있고, 시가 이렇습니다. 제가 외웁니다. 여러분들도 외울 수 있을까 몰라요. 형아, 나다. 이게 시예요. 형아, 나다. 그 북녘을 바라보면서 저는 눈물이 울컥했어요. 그 시 두 절을 바라보는데 울컥하더라고요. 형아, 나다. 만날 수 없지만 내가 너무 그립다. 어릴 때 헤어져서 지금 이 38선 경계에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형아 보고 싶다, 형아 나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에 그리움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며칠 동안 만났습니까? 지난주에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며칠 동안 만났습니까? 21일 동안 만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가까운, 내 얼굴은 가지만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 그리운 사람, 소중한 사람으로 성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소중하고 그리운 거예요. 이런 관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모임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충 살다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단 21일 동안 만났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잠시 60km밖에 안 되는, 30km밖에 안 되는 그 지역을 떠나 있는데도, 아덴에 가 있는데도 내가 그립다,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내 얼굴은 여기 왔지만 내 마음이 아직도 거기 남아있다. 우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보는 눈이 차가워요. 아니면은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너무 성도들에 대해서 관계가 삭막해요. 꼭 사막에서 만난 사람들 같아요. 거리를 두고 딱딱하고 차갑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만남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각자 직장생활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본문 17절에 2장 17절보다도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 성도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해요. 지금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고 싶지만 사탄이 길을 막으니 내가 가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장차 올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그때 우리가 다시 얼굴 볼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것은 영광이고 기쁨이다. 영광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 나의 자랑이라고 돼서, 자랑.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은 저 김 집사가 예수 믿는 거야. 내가 내 평생의 가장 큰 열매와 기쁨은 저 김 집사가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게 된 거야. 하나님 나라 가면 나 자랑할 거야. 저 김 집사, 예수님, 저 김 집사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렇게 잘 자란 거, 예수님 저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삶이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정말 끝납니까? 끝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요. 정말 여기서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올 그 나라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 중에는요, 막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가 됐다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사실 저는 몰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랑할 게 혹시 있습니까? 내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수만 명의 사람이 살아도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자랑이요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여러분들의 기쁨,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21일 동안 예수를 믿고 나니 신학이 정립이 되질 않았어요. 신학이 잘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이 예수 믿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별 희한한 소리 다 하고 니랑 관계 끊는다고 그러고 하여튼 요즘은 진짜 어렵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게. 그런데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게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복을 받고 잘 돼야 되는데 핍박이 있고 능욕을 당하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건가?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험한 일을 당했는지, 고난을 당했는지 나를 한번 바로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빌립보에 바울과 실루아노라고 하는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막 뛰어나오는데 보니까 정신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 미쳤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귀신 들렸는데 막 무당 짓을 하는 거죠. 막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추고 막 이런 무당인데 정신이 잠깐 나갔어요. 귀신이 들린 거죠.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자아이를 불러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 맨정신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기적을 일으켰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복음을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중에 그 무당의 주인이 자기 돈벌이가 없어졌다고, 그리고 돈을 못 벌게 생겼다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법정에다 고소한 거예요. 로마법에다가. 로마법의 특징은 뭡니까? 사회 질서를 어기지 않는 이상
모든 종교에 자유를 주는 게 로마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의 질서를 어겼다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냥 끌려갔어요. 시민권이 있다고 하면 못 끌고 가는데 그냥 그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소처럼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여러분 짐승처럼 채찍을 들어서 매를 맞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아플까요? 아플까요? 매를 맞으면 안 아플까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피가 철철 나도록 가죽끈에 달린 그 매를 맞았어야 했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겁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아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출교를 당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를 그냥 이혼해버리고 그냥 쫓아내버리고 살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현실에 처해 있어요. 예수 믿고 싶을까요?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를 봐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는 때리고 그 어둡고 칙칙한 감옥에 우리를 집어넣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뭘 했어요? 찬송을 부른 거예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을 부른 거예요. 갑자기 옥문이 막 흔들려요.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문이 확 열려버리고 손에 차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막 흔들리고 여기 풀어진 걸 보고는 와, 이제는 죽었다. 분명히 바울과 내가 잡아놓은 저 예수쟁이들 다 도망갔겠다. 원래 옥수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탈출을 하면 그 감옥 옥수가 책임을 지고 사형당합니다. 로마 법이에요. 지키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해야, 자기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하고 신라가 이 지진 가운데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칼을 쫙 빼갖고 목에다 칼을 들이댄 거예요. 죽겠다고. 내가 여기서 살아 뭐 하겠나? 나는 내가 죽는 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다 하고는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잠깐 멈추시오. 나 여기 있어. 우리 여기 있어. 우리는 안 갔어. 그리고 당신이 살 길이 있다. 지금 당신이 지금 목숨 끊는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못 산다. 지금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도 살고 너희 가족도 산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어. 그리고 당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가족도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길이요. 그때 여러분, 감옥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고, 그리고 그 사색 옥감장수 루디아와 그 여인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옥처럼 꽉꽉 누르고 억압하고, 그리고 빛 없는 캄캄한 곳에 몰아넣어도 여러분, 복음은 빛이에요. 그 어떤 곳에 감추어 놓아도 빛은, 어두움에 갇혀 있어도 빛은 살아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너희를 억압하고 핍박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너희를 살리리라. 복음은 너희를 살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것을 전하는 자에게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은 그 빛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요즘 참 어려운 시기예요. 요즘 참 어려운 시기예요. 요즘은 로마 감옥에 갇힌 것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50대, 60대, 70대까지는 하나님 종교,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들이 가지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일수록 20대, 30대, 20대, 30대 이 젊은 사람일수록 무신론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40%가 넘어섰어요. 무신론자가. 40%가. 과거에 로마 시대는 무신론은 사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중범죄로 했어요. 그만큼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신뢰할 사람이 못 된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인간이 하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을 그때는 로마의 법은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무신론에 대해서 엄격하게 벌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감옥에 가둬놓고 살아요. 뭡니까? 스마트폰이 하늘이에요. 세계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아, 내가 하늘 아래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인간이 연약하구나. 어떻게 내가 살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요즘 사람들은 고개 안 들고 살아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질 않아요. 다 고개 쳐박고 핸드폰만 보고 살아요. 이 안의 세계에 갇혀서 산다고요. 모든 일상의 시작과 마지막 마무리를 다 이 손바닥 위에 있는 하늘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겠어요? 이런 무신론의 감옥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무신론의 이 감옥은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늘의 이 세상 밖에 있는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를 부인하며 살고 오직 이 세상 밖에 없다는, 그러면 자신의 인간성을 더 강조하게 되고 인간의 능력을 더 강조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앞으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계의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어 갑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얼마 전에 AI의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낸 일들이 있었잖아요. 미사일을 날렸는데 AI 인공지능이 날아가다가 왜 내게 지가 명령해서 나를 날리라고 그러지? 왜 내게 명령하는 거야? 하고는 지가 명령을 어겨버리고 다른 데로 날아가 버렸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 부분에서 과학자들은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기계를 발전시키고 발전할수록 기계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발전 안 시키려고 하니까 뒤처지게 되고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인간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마음대로 침범하고 사는 것이죠. 이런 세계가 곧 오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 이 무신론적 세상 가운데 감옥처럼 갇혀있는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다 그냥 지워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도 지워버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길 원하실까요? 죽이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죽음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꾼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는 생각을 바꾸거나 방향을 틀거나 하나님이 그 생각을 움직이신 적은 아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바꾸고 산 것은 인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산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데 인간은 스스로 죽으려고 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최종의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이 아닙니까? 이 일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시해도 좋을 일입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려고 태초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않는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동 통해서 최후의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왜 우리는 무시합니까?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이것 다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려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보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아가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성도들이 자랑하는 사람, 열매와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감옥 같고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배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평생에 하나님이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내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은 주께 다 드리며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오기까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예배자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